을 통해서 5주에 걸쳐서 생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제가 설교했던 거 잠깐 요약해드리면, 사순절 첫 주에는 이 엘리야 시대의 심각한 위기와 고난 가운데 있었던 한 불쌍한 과부에게 찾아가셔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죽었던 그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 과부도 그렇고 그 아들도 그렇고 이름은 없습니다.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늘 무명시입니다. 위기가 찾아오면 사실은 사회적 약자들은 더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되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위기가 부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물론 위기의 시대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를 확장하는 것은 거의 100%가 부정적인 방법이에요. 옛날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억눌린 사람,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있는 것조차도 빼앗아 버립니다. 요즘 LH 사태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보고 있지요. 옛날만 탐관오리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부 그 정보를 통해서 자신들의 그 부를 축적하는 것, 탐관오리의 전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아무도 관심 갖고 있지 않았던 그런 불쌍한 사람에게 있었다는 것, 그래서 심지어 죽은 자마저 하나님이 생명을 회복시켜 주었다는 것이 사순절 첫째 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 주는 그 반대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죽었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회당장은 유명한 사람이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냐, 부자인 사람이냐, 권력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멸시당하는 사람이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찾아간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관심은 달라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무조건 돌봐주고 무조건 보호해주고 무조건 지지해 줘야 한다고 일부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조 같은 데서 그렇지요. 이원론으로 구분해서 약자는 선하고 강자는 악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공산주의에서는 무조건 부자들의 것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나눠줬다가 다 다시 걷어들여요. 이상합니다. 사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모두가 다 평등하게 잘 사는 지구촌을 만들자, 이상적인 그런 이 생각입니다. 이상향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 누구에게나 있는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레위기서 19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아라. 가난한 자들의 편을 들지도 말아라. 세력 있는 자들을 두둔하지도 말아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난한 자들이라고 편을 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강자든 약자든 가난한 자든 부자이든 생명은 동일합니다. 이것이 회당장 야이로를 통해서 주는 교훈입니다. 셋째 주에는 주님께서 천국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생명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갔다가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희들은 알게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이 우리들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것이 셋째 주의 이야기고, 지난주에는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을 이제 환생시킨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마른 뼈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마른 뼈들과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이 임하면 우리들은 새로운 생명, 이스라엘의 군대처럼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단 1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우리들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통해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서로 다른 선택을 했지만 더 효과적이고 더 중요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리아가 선택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입니다. 마르다가 선택한 것은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순종하고 충성하길 원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 선택인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 마르다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주님께서 그들의 선택을 다 존중해 주었습니다. 마르다가 잘못했나요? 마르다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목사들입니다. 설교자들이 마르다는 잘못했다고 질타하지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마르다가 결코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만난 음식과 쉼을 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하고 섬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쉼도 필요하고 만난 음식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진짜 필요를 센스 있게 알아차린 사람은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서 도란도란 예수님의 말씀 듣기로 결정했습니다. 무엇이 더 옳은 결정이냐? 마리아는 맞았고 마르다는 틀렸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너는 맞고 마리아는 틀렸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했는데, 충성했는데 마르다는 화가 났습니다. 마르다가 누구에게 화를 냈을까요? 자기를 돕지 않는 동생 마리아에게 화낸 것 같지만 아마 문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리아에게 화낸 것 같지만 예수님 옆에 짜증낸 거예요. 아니 예수님, 도대체 예수님은 뭘 하시는데 이렇게 말이 많아요? 내가 그렇게 힘들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예수님 조용히 좀 하시고 얘를 좀 보내주시지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주님 앞에 그렇게 순종했는데 충성했는데 왜 나에게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들이 일어났나요?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 마리아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누구나 경험하고 있는 그런 경험들입니다. 그것이 뭘까?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마을을 가시다가 38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길을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38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마르다가 초청해서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들어갔을까요? 문맥을 보면요, 예수님은 결코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려는 생각이 단 1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쫓아나와서 예수님을 초청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신방가려고 결정하고 간 것이 아닙니다. 길을 가던 중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문은 마르다의 초청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축복의 시작입니다. 이때 이 당시 상황을 보면 첫 번째, 여기서 마리아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이날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 같습니다. 아니, 처음 만나진 않았겠죠. 그전에도 만났을 텐데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제가 성경책을 펴놓으라 그랬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명을 둘씩 파송해서 전도하러 각 마을로 파송했을 때 마지막 결론 부분에 나온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보세요. 1절에 보면 70명을 둘씩 각 마을과 고을로 파송했습니다. 이렇게 짝을 지어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 주소서 하라. 내가 너희를 어린 양을 이리에게 보내는 것 같다. 그러면서 4절에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고 가지 말라.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 이건 이상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면 아무나 예수 천당,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막 전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나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복음을 들을 만한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만 전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전철에 가서 그냥 막 예수 천당 불신족 이렇게 외치는 것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복음을 가치 있게 전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5절에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할지어다 평강을 선포해라. 6절에 이렇게 평강을 선포할 때 평안을 받을 만한 그 준비가 돼 있으면 그 사람이 평안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평안을 선포한 너희들에게 평안이 임할 것이다. 그러면서 7절부터 11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아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발에 신의 먼지도 떨어버리고 나와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도하다가 어느 마을에 들어갔는데 마르다가 뛰어나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집에 왜 들어갔습니까? 초청했으니까 들어갔죠.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실 때 맛난 음식을 먹고 피곤에 지쳐서 거기서 쉬고 잠자려고 들어갔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아마 파김치가 되도록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의 기대는 진수성찬을 고대한 것도 아니고 편안한 잠자리를 고대한 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 집에 병자가 있으면 고쳐주고 귀신 있으면 축출해주고, 그리고 그 집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착각한 거지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관심을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 마을에 이름 없는 마을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마을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40절 말씀 보니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에 분주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에 분주했다? 음식을 준비하라고 마음에 분주했을까요? 뭐 그럴 것 같아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all the preparation that had to be made,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음식을 준비하는 일에 분주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르다가 진짜 분주했던 것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집에 느닷없이 제가 만약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은혜가 혼자 살고 있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은혜야 너 니네 집에 지금 내가 신방 가야 되겠다. 그리고 너 찾아가면 은혜 첫 번째 할 게 뭘까요? 어이구 지저분한데 막 어디까지 걷다 장롱 속에 막 쳐놓고 막 그냥 뭐 청소하려고 분주하겠죠. 그럴 거예요. 아마 여성이니까 생얼로 어떻게 주님께 보일까? 화장하느냐고 바빴을까요? 어쨌든 분주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마르다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마르다처럼 허둥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복음보다 다른 일에 분주한 우리의 모습.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이 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공권력을 동원해 교회에 출석하는 것보다 온라인 예배를 더 장려합니다. 계속해서 고양시청에서 문자와 편지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그래. 사회적 거리두기 막 이렇게 격려합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든 오프라인 예배든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할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몸은 나와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고, 목사님 말에 경청할 수가 없고 예배에 집중할 수 없다면, 몸은 나와 있지 않지만 비록 TV 앞에, 스마트폰 앞에, 컴퓨터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가 있지만 진짜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면 그것이 진짜 예배일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마리아가 참 진짜라고 마리아를 칭찬했을까요? 사실은 마리아를 칭찬한 것도 아닙니다. 물론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마리아를 칭찬하고 마르다를 책망한 것도 아닙니다. 각각 다른 선택을 했는데 주님이 존중해 주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우리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든지 오프라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든지 우리의 마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면서 우리 좋은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내가 오늘 평상시에 가고 싶었던 가에 들고 싶었던 그 교회, 그 예배를 참석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이 교회 저 교회 쇼핑하듯이 이번 주에는 어느 교회, 다음 주에는 어느 교회 참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더 좋은 편일까? 사실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면 산란해, 집중이 안 되는 것 사실이야. 그래서 오프라인 예배,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라고 주님께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 어떤 모습이 더 마리아가 선택한 것 같을까? 지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챌린지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는 분주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 집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던 마르다가 축복의 문을 열었고, 그리고 진짜 축복은 마리아가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마르다의 역할을 간과하고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마르다의 초청 때문에 그 집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누군가가 축복의 문을 여는 사람 따로 있고 축복받는 사람 따로 있어요. 저는 제가 축복의 문을 열어서 성도 여러분들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축복의 문을 열고 우리 아이들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 아들하고 오랜만에 화상 채팅을 하면서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직장에서도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승진했고, 너 이제 공부는 어떻게 할래? 한 2년 정도 아빠 나 더 일하고 난 다음에 시급을 한 27불 정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그리고 나 철밥통 됐어. 나 자를 수 없어. 그런 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아들이 22kg 정도 줄였고요. 머리가 긴데 그 긴 머리를 잘라서 도네이션 하겠대요. 기특하지 않아요? 제가 축복의 문을 열고 우리 자녀들이 복받는 것, 저는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축복의 문을 열고 우리 성도들이 축복받는 것, 기도 제목입니다. 마르다가 헌신을 통해서 축복의 문을 열었습니다. 자, 본문에 보면 마르다가 살고 있는 그 마을은 이름조차 없습니다. 그저 한 마을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그 마을이 베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르다가 축복의 문을 열자 그 마을 전체가 복받습니다. 사실 베다니는 가난한 사람들의 마을입니다. 그 베다니에 살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시몬.
근데 시몬은요, 문둥병자예요. 문둥병자는 마을에 살 수가 없습니다. 문둥병자는 마을에서 쫓겨나야 돼요. 근데 그 마을이 얼마나 형편없는 마을인지 시몬 문둥병자가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그 마을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둥병자가 마을에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한 명도 컴플레인 할 수 없고 쫓아낼 수 없었던 마을입니다. 그리고 그 마을은 또 어떤 마을이냐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갈 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면 그 중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강도 만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여리고 중간에 있었던 이 베다니는 강도들이 우글거리는 진짜 험악한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은 가난한 사람들, 저주받은 사람들, 그래서 비참한 사람들만 모여 살았던 마을이 바로 마르다가 살고 있었던 마을인데, 그 마을에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마르다가 영접해서 자기 집이 구원받고 축복받고 마을 전체도 변화받았습니다. 비참함을 뛰어넘었던 마르다의 예수님을 초청했던 그 초청이 자신의 운명과 가족의 운명과 마을의 운명과 공동체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죽은 나사로, 그 오라비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마을에 보면요, 문둥병자 시몬이 있었고요, 그리고 자기 동생 마리아는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방문했을 때 향한 옥합을 깼던 그 여인이에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그 여인을 무명으로 처리하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그 여인이 마리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에 보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창녀였어요. 마르다만 빼고 진짜 다 엉망진창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항상 마르다라는 이름 뒤에 붙여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축복의 문을 열자 그 마을이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마르다의 헌신과 충성 때문에 그 마을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헌신과 충성이 너무나 자기를 옥죄었어요. 사실 마르다의 집에 그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갔을 때 요한복음에 보면 거기서도 마르다는 음식 만들고 일하고 있었어요. 마르다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런데 일하다가 때때로 시험이 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의 기대가 너무 커서 때때로 지치기도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때때로 주님 앞에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러지 마시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리아가 축복을 결코 빼앗길 수 없을 것이다,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입술에서 떨어지는 생명의 말씀, 귀한 말씀, 천국의 비밀을 늘 간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고 늙고 흡해져요. 이를 전문용어로 엔트로피라고 합니다. 엔트로피는 무질서와 혼돈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제가 어제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자르는데 미용사 아가씨가 저한테 참 인상이 좋네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사람 진짜 잘 보네. 당신 안목이 특별히 탁월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지만요, 시간이 지나면 늙는 거예요. 늙고 쭈글쭈글해져. 이게 엔트로피입니다. 마르다가 살고 있던 마을 베단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 앞에 나와 영접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 한번 다녀갔던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마을에 예수님이 스쳐 지나간 그 자리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생명의 주님을 꽉 붙잡으면, 그러면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 그 중에 하나님께서 마르다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한 놀라운 축복이 임합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서로 다른 선택을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것은 아마도 축복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때 거기에 많은 여성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마리아예요. 그 중에 한 명이 마리아가 어떤 마리아냐? 지금 예수님을 베다니에서 만났던 마리아입니다.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마르다는 없었습니다. 자, 이 마리아 더 좋은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그 여성이 받은 거예요. 죄를 지은 한 여성, 과거에는 창녀였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스러운 순간 때문에 그 여성의 인간 인격이 완전히 바뀝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서로 다른 선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눴어요. 베단이라는 그 마을, 한 마을에 예수님이 전도하기 위해서 들어갔을 때 그를 초청한 사람은 마르다였습니다. 마르다가 축복의 문을 열고, 사실 그 가족의 축복을 진짜 받은 여성은 그 동생 마리아였습니다. 사실 근데요, 마리아는 창녀였어요. 가만히 보면 동생이 창녀이고 언니와 오라비 나사로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왜 동생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생각해보면 그 가정은 정말 비참한 가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참한 가정이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완벽히 바뀌었습니다. 불행한 여성,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바뀝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가슴에 두고 그 말씀을 품고 생명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의 문을 여는 것은 마르다의 헌신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현실,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각각 서로 다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라인 예배로 스마트폰 앞에서, TV 앞에서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여러분들의 선택, 그것을 주님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 진짜 내가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고 선택한 그 선택이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이었다고 주님께서 칭찬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제 다음 주 종료주일, 그 다음 주 부활주일,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자. 이것이 마리아처럼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주님부터 칭찬받는 선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가급적이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